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이제 거의 막바지 강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유산과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개역 개정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코틀랜드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마치신 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거주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오래된 스코틀랜드풍의 아주 멋진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둑 옆으로 높이 솟아있는 그 성은 누구의 공격이라도 막아낼 것처럼 위풍당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오늘날 정말 무서운 것은 도적대가 아니라 은행 직원이나 세무서 공무원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인은 성의 수익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오래된 성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명소가 되었고 영화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수많은 역사 영화가 이 성을 적어도 배경이라도 담아내려고 애를 썼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 조앤 롤링 원작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도 이곳에서 일부 씬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성은 누군가의 소유였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귀족 가문 중 하나인 그 가족은 몇 세기에 걸쳐서 이 성에 거주해 왔는데요. 성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대물림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형제에게 양도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곳에서 살던 젊은 공작이 중년 초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상속해줄 자녀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매스컴의 관심은 그의 동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뜻밖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그 동생과 그의 아내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부부는 그런 유산을 받게 되었으니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성에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산이란 종종 단순히 돈이나 혹은 쉽게 돈으로 맞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보통 생각하게끔 하는데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의 유산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대 사회에서의 유산은 성이나 토지와 같이 처분할 수 없는 땅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을 하나님은 유산으로 남겨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주고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긴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게 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유산, 단순한 돈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적인 그런 땅을 주시리라는 소망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집트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불평이나 반항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실제로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아주 쓰디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이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경배와 찬양으로 편지를 여는 이 긴 서막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이고 새로운 유산이며 새로운 광야 생활을 뜻합니다. 그가 남긴 다른 글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현세의 교회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즉 교회는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죄의 노예로 묶였던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받은 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약속된 새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산으로 약속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수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이 질문에 대한 표준 정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될 어떤 곳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같은 위대한 책이 보여주는 해피엔딩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친척에게 느닷없이 받게 된 그런 유산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 도달한 주인공이 마침내 천국의 삶을 향해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의 차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룬 구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이 세상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은 그냥 썩도록 내버려둔 채 영원의 시간을 원창조 세계 나머지 반쪽으로 때우는 것에는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하늘과 땅 모두를 그분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채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는 유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나머지 세상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 역시 그들의 미래를 보증해주는 징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교회에게 성령은 광야의 불기둥, 구름 기둥과 같은 존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시는 분, 자주 넘어지고 반항심이 많은 우리가 받을 유산으로 이끌고 데려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단순한 인도자나 대리인에 그치지 않고 약속받은 그 귀중한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더욱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비전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공식 인증표를 찍어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새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남긴 기도문 속으로 우리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찾는 시간,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 코너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삶의 기도, 그리고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지 과시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몇 시간이 아니라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습관을 바꾸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들려주셨는데요. 그분과 하나님은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합일의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항상 기도의 상태에 들어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산 제물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살도록 힘쓰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에 이르고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애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곧 기도다라는 말을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밀도 있게, 그분처럼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셨던 분입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없이 모든 시간이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의 기도란 결국 빈말이나 기도를 피하려는 핑계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극단은 이것입니다. 한두 시간만 기도하고 나서 오늘 몫의 기도를 내가 다 했다 하고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다라는 핑계로 시간의 성소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직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충분한 시간을 내어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전념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를 통합시켜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기도문을 품고 우리의 기도로 이어가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연주 찬송이 흐르는 동안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유산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그 소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이야기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적인 땅을 주시리라는 소망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 귀중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우주와
하늘과 땅 모두를 당신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채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려온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유산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어찌 감격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유산의 상속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존재임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유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주님은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여서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다시 솟아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영적 유산의 상속자들이 우리라고 주님께서 빛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유산, 우리가 이 놀라운 유산의 상속자임을 다시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번잡하고 걱정이 많고 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엄습해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야. 오늘 나의 행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쓰는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고귀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해 학습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오늘 몫의 기도를 다 했다 생각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다라는 핑계로 시간의 성소를 허물면서 무릎 꿇기를 피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가 따로 떨어지지 않은 것임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강의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할 기도를 다 흘렸을 때 주님 정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가 라는 말을 힘들어 우리가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삶, 삶의 기도가 그렇게 떨어졌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른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요구하려 들었던 많은 목록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기를 전해주시고 해같이 빛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희망함을 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고 너무나 가난합니다. 주여,
마음이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멀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10번째 강의 시간을 마칠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역개정 본문으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